우리는 9월 순교자 성호를 지냈습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바, 무엇을 증거한 자들입니다. 바로 믿음이겠죠. 말씀의 대상, 곧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왜 증거를 할까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하여 너의 동의를 얻고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너에게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이렇게 한다는 점입니다. 전부 자기가 옳습니다. 테스트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건데요. 그러나 특별히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되오니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신심운동이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믿음에 관한 가르침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점은 바로 그것이 극단을 치달았을 때입니다.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만을 강조할 때 근본주의가 되죠. 한마디로 옳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단죄받습니다. 성경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글자 자체에 얽매이는 것 단죄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허용되었는데 바로 그것만큼은 단죄받았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풍요로움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것들을 질식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의 실현?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내세우면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반면 사랑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러나 사랑만을 내세우면 뚝이 없는 저수지 혹은 강물과 같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전부 쓸어버립니다.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하여 조화가 깨지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인데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예언자라고 부르죠. 예언자 없이 말씀은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극단을 치닫게 되면 메시아가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지만 그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진 자가 되고 맙니다. 10중 8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부른 사람에게 숟가락으로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가 아니라 음식을 남기면 죄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는 거부당하게 된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건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비슷한 신념, 곧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가치관에 붙잡혀 삽니다. 오늘 말씀들은 제가 한 이야기의 반대입니다. 상관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여호수아는 70명의 장로 외에 평범한 두 사람에게 그 예언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사람이 차라리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모르는 먼 훗날의 사건을 예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비처럼 쏟아진 사건입니다. 예언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들이부었습니다. 이 현상 앞에서 솔로몬은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자체이신 성령께서 그들 모두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이, 지혜가, 말씀이 쏟아지고 실현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인간의 존엄함이
존엄함이 확인되고 구원의 힘이 그들 모두에게 가슴 속에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를 갔을까요? 생각보다 그리 오래 못 갑니다. 왜냐? 박해가 몰아닥치고 또 신앙이 명료하지 않아 혼선이 생기고 따라서 그릇된 믿음들이 함께 싹텄기 때문입니다. 하여 초창기 교회 때 이 그릇된 믿음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영과 교계 제도가 맞짱을 뜨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이 이겼지만 뒤에는 교계 제도가 이깁니다. 이후 영이 수없이 발버둥을 치지만 교계 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질식사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극단을 치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옳은 모습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마치 제자들이 여호수아인 양 듣도 보도 못한 자가 자기들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차라리 예언했으면 좋겠다고 한 모세처럼 당신을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자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정말 모세가 바랬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찬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는 자, 가장 작은 일을 배려하는 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자에 대한 이야기요.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여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 뜻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가 아닌가요? 오순절의 성령이 아닌가요? 사람을 살리고 너를 살리고 넘어진 이에게 손을 건네고 그 누구에게라도 존귀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실천이 아닌가요? 야고보서를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두 극단이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긴 것이 아니라 두 극단마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이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 조화의 극단, 중용의 극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조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새로운 극단으로 이끌고 갑니다. 믿음 자체가 이미 극단인 것입니다. 하여 옳고 그름이라는 내가 알고 있는 극단적인 방식으로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논리를 펼쳐보았습니다. 정작 우리가 증거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자기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옳다는 것, 예언이 옳다는 것,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